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제가 화두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말 안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 풍성함,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단어를 전부 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강함, 은총, 열매, 응답, 이 전부 다 묶어서 선하다는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지나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잊지 말고 살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우리 성찬 예식으로 우리 오늘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 첫 주 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 핵심은 동행입니다. 성찬은 두 가지 의미의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동행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의 동행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나 또는 교회에서 게임을 하실 때나 이런저런 모임에서 많이 해보신 경기 가운데 2인 삼각 경기라고 있죠.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부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끈으로 묶고 손잡고 함께 뛰어가서 1등, 2등 하는 그런 훈련이죠.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게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뛰면 100m 11초에 끊는 사람도 옆에 누군가 함께 가면 혼자 달라서는 곤란하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 다음에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구령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뛰어야 1등 할 수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2인 삼각 경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함께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인 이각 경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두 발로 경기하고 뛰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인 이각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부부지간에. 여러분, 2인 이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든지 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2인 2각 경기하는 것을 동행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걸 제가 형상화시켜서 그림으로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걸 별로 이슈화시켜서 하지 않는데 한 10년 이상 전에 이 그림이나 이 글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글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셨는데 어느 날 내 인생길을 돌아보니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발자국이 4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자기 돌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오다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요. 그래서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인데요. 성찬은 이런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도 그랬거니와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교회에 적용시켜서 설교할 때 성찬을 2가지 단어로 압축했는데, 하나는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기 보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는요, 잊지 말고 메모리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 올려서 소환시켜서 그 의미를 묵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념하라는 단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기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데요. 그 적용시키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성찬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깨닫는 날이고요. 다시 회복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성찬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성찬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묶어서 초대교회 하나됨의 모습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된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다 함께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하나 되는 모습들이 다 있죠.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든 부분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부분이 하나 되고 있는 부분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정점에 소유의 하나됨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원리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초대교회라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졌던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유의 하나됨.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공산주의는 공사는요 소유를 하나 되게 만드는 원리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실제로는 간부들이 다 가져가지 누가 하나 됩니까? 근데 원래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는 하나됨의 어떤 소유의 하나됨을 꿈꿨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져왔다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이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됨의 원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요, 하나됨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지갑에 하나 되는 겁니다. 소유에 하나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면 자식들이 눈치 보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재판이 붙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도 뭐 저 어디입니까? 뭐 한진인가요? 어딘가요? 뭐 일가 지금 자녀들 간에 뭐 이렇게 뭐 경쟁 뭐 소유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거 좀 볼 수 있죠. 소유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힘든 이야기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소유에 하나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때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저 한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이가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월급을 이래 받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한이가 받는 월급은 한이까지 부모하고 소유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 가족 안에도 소유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소유가 하나 된다, 이건 얼마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소유를 가져와서 다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매일 만나서 식사했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져오고 없는 자는 그냥 와서 그게 하나의 허물 없이 함께 기쁨으로 같이 먹고 나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있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져와서 함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유의 하나됨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됨의 극치까지 올라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됨이 영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이 우리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래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교회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버가모 교회든, 여러분 어떤 교회든 초대교회가 가졌던 중요한 영적인 특성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정리하면서 세 가지 특성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설교학지도 조금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기도고요, 둘째는 열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됨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교회가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역사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역사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한 번씩 사진도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들은 역사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동굴 교회들, 우리가 갑바도기아 가면 사실은 그런 걸 자세히 안 보는데요. 근데 일반 관광팀에서 가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 안 하니까 못 보죠. 근데 가보면 갑바디아 그 도기아라는 그 터키 지역에 가보면 신비로운 땅이잖아요. 거기에 석회암들이 꽃갈 모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희한한 모양으로 수백 개가 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히 가보면, 거기 가보면 그 모든 것들의 동굴이 있는데 그 자연 동굴을 확장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전부 다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아니 왜 이 오지에까지 와서 이 동굴에 파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피난 와서 거기서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요. 그걸 보면 그들이 받았던 환난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채널이 아닌데 역사 채널에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영한 것을 우연히 봤는데요, 제가 그때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보고 그걸 한번 찾아서 화면을 한번 좀 따보라 그러는데 지금 잘 안 찾아지는데요, 일반 우리 방송국에서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그걸 우리 성도들 꼭 한번 보여줄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역사 채널에서 만든 내용인데요, 그 갑바도기아 가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대림구요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 모시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대림구요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 대림구유가 최근에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어느 그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가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난주 보니까 양이 저 집 뒤에서 이렇게 밑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 그게 밑에 땅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엄청나게 미로가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래가 다시 나왔죠. 그래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저도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혼자 몰래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미로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때 가서는 몰랐는데 뒤에 제가 그 TV에 프로그램 보면서 깨달은 거는요, 그 안에 넓이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정말 안에 잘 찍어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추산이 좀 다른데 적어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보면 10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수만 명은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하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놀랍죠. 들어가 보시면요, 햇볕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없는데 그 수만 명이 어떻게 그 안에서 모여 살았을까요? 그 안에 학교가 있고 식당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햇빛이 좀 들어오게 만들었던 기가 막힌 장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데 가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우리 잘 안 가보지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묘소죠. 그게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3층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교회가 숨어 들어가서 묘지에 가서 살은 거거든요. 역사가 그렇게 됐거든. 그 당시 받았던 교회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승리해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의 국가로 만드는데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받았던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교회가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그다음 열정, 그다음 하나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은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의 파워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하나됨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성찬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느냐? 그냥 우리끼리 밥 안 먹고 잘해보자, 이래서 하나 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왜 뭐 연말 연초 되면 뭐 막년에 이런 거 할 때 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위하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건배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신년 할애에 하면서도 뭐 건배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면 건배사할 때 뒤에 뭐라고 하다 봅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하고 이렇게 하죠. 뭐 건배사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뭐 사이가 좀 안 좋고 서먹서먹 하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나면 금방 또 친해지고 뭐 우리가 남이가 하고 또 다시 잘 지내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제가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성찬의 은혜가 술집의 건배사보다도 못한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밑뿌리 속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다시 묶어주고요. 성찬은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유니온이라 그럽니다. 하나로 묶는 거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로 다시 엮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림돌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는 어떤 요소들도 다 제거하고, 그게 죄든 그게 내 욕심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떡을 뗄 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요. 여러분, 대단히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거고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옛날 어릴 때 제가 살던 부산의 바닷가 마을에 어릴 때 우리 이렇게 대나무, 옛날에 뭐 낚싯대도 잘 없을 때 대나무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낚싯줄 하나 묶어서 가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물 빠질 때 그 앞바다에 물이 쫙 빠지거나 물이 다시 쫙 들어오는데 물길 따라 들어오는 그 좁은 데 서서 낚싯대 넣어갖고 낚시를 하면 1시간 만에 수십 마리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잡았던 고기 이름이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옛날 다대포 뭐 장님 이런 앞바다에 많이 나오던 고기인데요, 꼬시래기라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 출신들은 아시는지. 하여튼 어릴 때 그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걸 뭐 한 양푼에 이렇게 우리가 잡아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꼬시래기가 겨울을 날 때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새끼 꼬시래기가 어머니 꼬시래기 살을 뜯어 먹으면서 굴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먹고 겨울 뭐 고기가 돼서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꼬시래기 제살 뜯어 먹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을 내가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내 삶을 영육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씩 우리가 뭐 헌혈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아프고 이럴 때 핏방울을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런 얘기들도 옛날에 다 있습니다만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마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을 강조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훗날 이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내 속에 다시 살아 움직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살다가 보니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고요, 살다가 보니 주님과 내가 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찬을 하고 난 뒤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사랑을 이야기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데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가 대면대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에 진짜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천국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 성찬입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루어지는 밑바탕의 출발은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천국의 가족 공동체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하셨는데요,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할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천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찬식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일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연결시켜주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마음에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뭘요?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찬식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수고와 충성과 헌신들을 감사함으로 성화시켜가는 게 성찬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성찬식을 행할 때가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제 보면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가론유다는 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가론유다는 성찬을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성찬을 거부하고 나간 가론유다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역을 가득 다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곧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 세워줍니다. 성도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밑바탕에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그걸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걸림돌들을 내려놓고 성도 간에 하나 되어서 힘있게 한 해를 하나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